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이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소서. 오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섰더라. 아멘. 저희는 살면서 종종 이 하나님께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프리메드, 그러니까 미국에는 의과가 이제 학부에는 없고 대학원이 있죠. 그래서 의학 전문 대학원 그런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MCAT이라는 시험을. 그래서 MCAT이라는 시험을 보고 또 학부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학교를 끝마치는 그 무렵에 이제 의학 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약간 좀 간당간당한 그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이제 학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에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 믿고 딱 학교 하나만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의학 전문대학을 이제 지원할 때는 한 6개, 7개 정말 많은 대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학교에다가 원래는 이 원서를 넣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희 부모님도 실망하고 저를 응원해 준 사람들도 실망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네, 붙었으면 여기 없죠. 네, 학교를 정말 딱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함부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된다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드온의 양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뭐 오늘 밤에 뭐 양털 좀 준비했다가 해봐야지 하는 생각도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이 본문의 맥락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3절에 이 그때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단을 쌓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집에 있는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그 바알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사서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기 이전에 뭘 하셨냐면은 먼저 집안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시키실 때는 그 이전에 항상 우리의 집안부터 먼저 항상 건강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기드온이 집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찍어내고 또
없애고 그렇게 하는데 또 기드온이 워낙에 소심한 사람인지라 그거를 대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는 못하고 남들에게 들킬까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이 밤 늦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몰래 우상들을 이렇게 태우고 허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사람들이 이 망가진 그 바알 제단과 또 이 우상들을 보고 도대체 누가 이걸 했느냐라고 수소문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여룻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너가 바알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까 바알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분명히 바알한테 저주받을 그런 인생이다라고 성읍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맞이하는 때가 바로 그때, 오늘 본문 33절의 그때입니다. 이 기드온이 가뜩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아마 그 우상들을 없앤 다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이것이 발각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너는 바알한테 저주받을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본문 33절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래서 이 적들이 갑자기 이 기드온의 이 사건, 기드온이 이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애고 나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넓은 평야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이 상황에서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바알이 나를 심판하러 오는 거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와 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임하시니라는 그 말은 영어 성경 ESV나 NASB 그 번역을 보게 되면은 clothed, 이 옷을 입었다라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도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옷을 입듯이 이게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군사는 원래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싸워야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입어야 되는 것은 전투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닌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을 허락하셔서 또 그 삶에 덮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본문 34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부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비에셀,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 기드온의 지파가 모이고, 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기드온은 혼자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혼자 이 적들을 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니까 나팔을 불 힘이 생기고,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또 다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 기독교인의 삶은 절대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교회 없이도 나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
의거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독교인의 삶은 공동체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항상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역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항상 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동역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맡겨진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명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공동체를 떠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 있는 그 지체들을 보게 된다면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자꾸 그분을 초대하고 더욱더 공동체 안에 다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자 그 사람을 냅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은 결코 혼자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영도 입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였고, 그래서 기드온이 좀 용기를 낼 법한데 또 소심한지라 다시 한번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은 본문 36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양털을 두면은 사실 이슬 맺히는 것이, 사방에 이슬이 맺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고 주변은 마르는 그런 초자연 현상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표징으로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기드온 믿음 없다, 기드온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기드온이 하는 이 제안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질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나무라 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요구한 그대로 된지라, 이틀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이 기드온이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쯤 되면은 좀 믿을 법한데 의심 많은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뛰어내리면은 모든 사람이 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냐,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널 구하지 않겠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연 뭘까요? 이거는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정말 악한 마음에 시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앞으로 전진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제안을 할 때 많은 경우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저도 대학교를
학교를 지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였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데 정말 이 자녀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제가 비즈니스 하는데 정말 주일날 닫아도 괜찮을까요? 이게 닫아도 괜찮다고 한다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나에게 최고의 어떤 매출을 허락하시고 한다면 제가 닫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제안할 때가 많은데, 기도원은 이 양털이 적고 안 적고는 기도원의 어떠한 이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업이 잘 될까 망할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미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많은 경우 돈 문제도 이게 단순하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없으면은 정말 비바람이 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 두려움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성경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기도원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휩싸인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그냥 한순간에 그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내가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어떤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또 두려워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또 두려워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표징들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징들이 그렇게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가장 놀라운 표징, 가장 놀라운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인을 구할 때, 표징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이 표징밖에 없다,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죄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또 종이 되어서 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 바뀌었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오순절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잘 나가던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고난을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협박을 받게 되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논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풀려난 다음에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9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역사는 이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인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한 거냐면은 하나님 더 편한 그런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이들이 구했던 것은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것이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을 우리가 어디서 찾게 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찾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양털의 실험이 그냥 기도원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도 이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정말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면 정말 놀라운 어떤 표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용기는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로 깨트려 버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